오늘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새로 새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블레싱데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새 가족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내가 처음 왔다 생각하시고 초심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몸된 교회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아무나 못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친히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VIP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초청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자, 그림 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두말할 것 없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그랬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아주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가르침을 딱 한 문장에, 한 요절에 담겨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소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처음 오시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리고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고 또 암송을 해요. 저는 이거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을 했어요. 제가 2부 때 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3부 때는 한번 이 찬양을 아까 찬양팀이 부르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이게 율동이 있어요. 율동이. 자, 하나님이 하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동그라미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앞에 나와서 좀 해주면 더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음악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아까 찬양 부르던데. 자, 찬양자 한번 나오세요. 네, 그래. 자, 하나님이. 안 되면 내 솔로로 부를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잘하셨어. 앵콜이야, 앵콜. 오늘 이 노래만 잘 익히고 가도 복 받았어요. 평생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안에는 누가 사랑하는지 사랑의 근원이 나와 있고요, 누구를 사랑했는지 사랑의 대상이 나와 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오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나오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깊은 사랑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크고 작은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의 대상도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파트너가 필요해.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부터 사랑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자,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야, 맹목적이야, 본능적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닮았거든요. 내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잘 몰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방황하고 외롭고 공허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랑을 모르면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슈바에쩌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키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2세기에 3대 성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요, 도요키 목사님이 어느 도시 시장에 큰 술집에,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생이야, 기생. 그러니까 첩의 자식인 거야. 그다가 양친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본초에 형제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저런 놈이 왜 태어났니, 왜 우리 집에 사니, 막 무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일찍 양친이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이렇게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어주 부러운 세상을 지내다가 학교 다닌 것도 대학도 하고 가출도 하고, 어린 나이에 12살이 되었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 구세군 있죠. 구세군,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구세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세군 바구니를 걸어놓고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어린 나이에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구세군 목사님에게, 저기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사랑하고 말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고요. 창기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도요코 목사님이 바로 구세군을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막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존귀한 아들이구나. 나는 서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사랑이 밀려와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고베 중앙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사창가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면 그 사창가에 있었던 그 기녀들, 막 그 몸 파는 여인들이 막 울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장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처럼 한 번도 나는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꿈속에 정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줬어요. 제가 그때 그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지. 그 사랑이 막 밀려와서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진정한 안정감이, 만족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 제 삶을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위탁하는, 맡기는 삶의 헌신들이 그때부터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마 태산의 티끌처럼 작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얼마나 저를 울게 했고 저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굽이굽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 사랑이 밀려올 때 그 힘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목사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를 여기까지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것이 실제가 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그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사랑의 실천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이 유일한 아들, 이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전부를 주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주셨다는 이 말은, 이 주셨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희생 제물로 내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때 내려오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절친인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자식이 5명이었어요. 한 분은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절친인 목사님이 자식이 5명이는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아들이 5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양자로 좀 주시오. 내가 잘 기르겠소. 그랬더니 이 5명
아들 가진 목사님이 그렇지, 뭐 불가능한 일 아니지, 자네라면 잘 양육하겠지, 하나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제 집을 돌아온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은 한 방에 쪼르륵 자. 저도 한 방에 그냥 우리 6 식구가 쪼르륵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멀끔히 보는 거예요. 누구를 양자로 줄까? 장남을 보니까, 야, 장남은 안 되지. 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안 돼. 둘째를 보니까 이놈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장래가 총명한, 얘는 안 돼. 셋째를 보니까 너무 나를 쏙 빼어 닮았어. 셋째는 안 돼. 넷째를 보니까 이놈은 너무 병째를 나고 너무 연약한 거야. 이 애처로운 불쌍한 놈을 보낼 수 없지. 안 돼. 넷째는 안 돼. 막내를, 이렇게 잠자는 막내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이거는. 안 돼. 5 아들 중에 하나를 도 주기 어려운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막 밀려와서 그 아들들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아시나요?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알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을까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내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보통 부모는 없어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이해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고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평생 살면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불행한 슬픈 현주소예요.
무슨 죄를 짓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많은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수근수근하며 남을 비난도 하고 온갖 불의한 죄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영적으로 보면요, 다 죽음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인간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돼, 선행으로도 안 돼, 내가 돌을 아무리 닦아도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생들의 슬픈 현실이었어요. 게다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죄 형벌을 받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하고 갑자기 이놈이 와갖고 그냥 나를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아니,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만, 에이, 술김에 그런 것이니까 아저씨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시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공의가 아닌 거예요.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죄인이기에 심판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인 거예요. 고민. 어떻게 하셨을까? 한나라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죄를 지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근데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죄를 범했어요. 이제 공의대로 아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야 돼요. 이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공의를 나라에 세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사랑하는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단두대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대신에 왕의 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 대속으로 나라의 공의도 세워지고 아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들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심판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나요? 이 사랑을 받으셨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독생성자 예수로서의 그 간절한 외침들을 외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독생자 십자가를 내어 주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십자가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서 멸망치 않는다는 이 멸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이제 언젠가는 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 자리에 30년, 50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자, 둘째 사망은 이렇게 분리된 영이 죄로 심판을 받고 죄의 영벌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첫째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음 위의 죽음, 둘째 사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못을 박은 거예요. 안 박을 수가 없어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었어.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 이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명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끝날 생명이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가져왔던 생명, 이거를 바이오라 그래. 바이오. 이 생명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목숨,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런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저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저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저 쪼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은 이 땅에 사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 가서 못 살아요.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서 사는 것이고, 새의 생명은 공중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바이오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이고, 천국 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교회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저 사람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꼭 받으세요. 한번 축복 한번 했어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이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 그냥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공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핏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다 값없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구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에 놓고를 들을 때 누구세요?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너의 구주란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란다. 네,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기뻐요. 평강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희락을 막 맛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고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여러분, 영접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영접은 여러분 전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임을 깨닫고 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을 내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 눈을 좀 감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제 기도를 좀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 내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살면서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지은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